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오니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며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주여, 이때야말로 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당하는 주의를 맞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참된 길, 의의 길,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열매와 결실들을 생각할 때에는 마치도 홍수와 기근과 절망과 낭망의 때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기근이 우리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선택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찾으시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바 성경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듭나며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말씀으로 세워가는 찾으시는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예수의 길을 갑니다.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곧장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는 떡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참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구약의 열왕기상이 배경이고요. 오늘 제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일부 예배 때부터 신약 성경과 연결을 해서 계속 축복하는 게 바로 이제 요거였습니다. 떡 많이 드십시오라고 축복을 했어요.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떡 많이 드십시오라고. 이게 뭔 얘기였느냐 하면, 레위기의 성소 안에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떡상 위에 진설된 그 떡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먹는 제사장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떡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 곧 생명의 떡이었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늘 떡 먹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실제로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떡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살찌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나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게 어떻게 또 한가위랑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기대를 했는데 송편 싸가지고 오신 분 좀 계시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집에서는 우리끼리는 먹는데 교회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지요. 하여튼 저도 그냥 제 집에서 알아서 먹을게요. 그런 의미의 떡을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에 송편 드시면서 생명의 떡 잊지 마시라고. 예, 이 떡 속에 깨가 들었나 콩이 들었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 떡이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이거 잊지 않도록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떡 많이 드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뿌듯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상 열왕기상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오늘 13장은요 지난주에 12장 말씀을 좀 기억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12장을 또 알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흐름상에 있기 때문에 13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요즘 주일에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수거와 같은 이야기, 수거. 영어에 수거 단어가 있는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이 역사상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죠. 자꾸 까서 드시면은 이렇게 남남북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예? 하여튼 남쪽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북쪽은 누구냐 하면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공사 감독관이었었어요. 참 다윗도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여로보암도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감독관이었다고요. 공사장에서 토목 관리하면서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거기서 그걸 감독하고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였었어요. 지파 에브라임 하면 또 떠오르시죠? 저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런 지파들 말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에브라임 지파는요 선봉장이에요. 에브라임은요 앞장서서 나가는 지파예요. 힘이 엄청 센 지파인데 바로 이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자가 탁 치고 나가니까 글로 다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위로 올라가고 달랑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무슨 말이 생겼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게 나라를 찢어가지고 10지파 2지파로 나눠간 걸 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한 번 자기가 발걸음을 디디면 그걸 따라오니까 사람들이요 한 걸음 펴지고 2걸음 짚어지게 되고 3걸음 겹쳐지게 되고 4걸음 겹쳐지게 돼 결국 그게 한 사람의 걸음이었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뭐가 돼버렸다는 거죠? 길이 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하면 그 여로보암은 무엇이 걱정이 되었느냐?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10지파 찢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기회 준다. 이 찬스다. 너 공사장의 감독판이었잖아. 너 그래도 공사판에서 그렇게 어렵게 했잖아. 그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너 다윗의 길 가면 너 이 나라 영원할 거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1000조각 찢어가지고 10조각 딱 물려주면서 내가 너한테 기회 준다.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바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예루살렘 성전, 성막, 성소 개념이 완전히 하나가 되죠. 오늘날 교회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성전 있는 곳에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돼요. 그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로 10지파 올라갔는데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해마다 1년에 그것도 3번씩 쭈르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걱정이 뭐죠? 거기에 르호보암 왕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잘 대우해 줄 테니까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면 자기는 완전히 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해서 커트 딱 경계를 서서 내려가지 말 필요, 내려갈 필요 없어, 내려가지 마라 하고 해서 어떤 짓을 했느냐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산당을 세워가지고선 여기서 제사하고 내려갈 필요 없다. 그리고 그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아라 라고 해서 호세아서를 보면 유독 알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알아라, 심써 여호와를 알아라.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금송아지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요게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금송아지 있는 여기서 예배하면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하질 않고요. 무슨 소리야? 나만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언제 우상 숭배를 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난 하나님께 늘 제사했고 늘 하나님께 예배했어. 나는 하나님 믿었다고 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뭘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었느냐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라고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예수,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냥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내 신앙 내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걸 만들어버린 게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잘못 믿게 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걸 배신하고 회방하게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가서 신을 섬기게 했던, 바알을 섬기게 했던, 그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던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어디와 어디에 제단이 세워졌죠? 단과 베델. 단은 저 북쪽이에요. 베델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 이스라엘 쪽에 세워진, 이스라엘로 보면 최남단이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보면 남단, 북이스라엘의 북단은 단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남유다까지 합치면요, 단과 저 밑에는 어딘지 아세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용어 있죠. 통성경학교 출신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베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것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장 1절이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시작됩니까?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언자입니다. 젊은 선지자가 하나가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3장은 상당히 희한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정말 이해 안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은 선지자가 등장을 했다가 여로보암이 팔이 말라버리고 젊은 선지자는 또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이게 지금 영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해석해지면 뭐 내 멋대로 해석이 돼버리다 보니까 별 해석이 다 나와버립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선상에서 이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대요? 유다에서부터 어디로 왔죠? 베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이 어느 곳인지는 아시잖아요. 유다는 또 어딘지 아시죠?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 가지고 베델로 왔어요. 베델에 뭐가 있으니까요? 산당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데가 있죠. 다 보십시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베델에 제단 있는 곳으로 남유다의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거기서 제단에서 누가요?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 예언자가 정말 겁대가리 없이 엄청 심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쏟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하신 얘기예요. 뭐라고 전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 외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밖에 다른 거 없어요. 뭘 가지고 선포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외치겠습니까? 책 읽은 거 가지고요? 아니요. 어디 세상에서 주워 들은 얘기 가지고요? 아니요. 교회에서는 그런 게 통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책 얘기가 통하면 안 된다고요.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선포되는 거냐?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좀 힘이 느껴지나요? 제가 이 말씀 엄청 힘을 얻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선지자가 죽어요. 또 중간에. 또 어떤 분은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너무 용 쓰지 마세요. 그러다 쓰러집니다. 지난번에 왔던 제 후배 목회자가 그러다, 목사님 10년밖에 목회 안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용을 쓰세요? 이러더라고요. 단 1년을 살다 죽더라도 제대로 살다 죽어야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범상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 젊은 선지자가요, 젊으니까 힘도 있겠지만 외쳐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2절 보십시오.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아니, 원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로보암아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단아 제단. 근데 그 제단은요, 뭐 하는 제단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단아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건 또 뭔가? 요시아는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300년 뒤에 나와요. 근데 미리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걸리지 마세요. 이 제단이 요시아 때 회복이 돼요. 히스기야와 요시아 때 제대로 회복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남유다의 왕이 여왕 합쳐가지고 몇 명인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정해졌으니까 잠깐 상식적인 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총 수준 좋습니다. 19명이에요. 왕조로는요? 꼭 정품 성경을 사용하세요. 19명의 왕인데 왕조는 19의 뒤에 거예요. 9 왕조예요. 그러니까 9개 가문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는요, 왕이 여왕을 포함을 해서 20명이 등장을 해요. 요거는 나중에 통성공학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20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왕조로 치면은요, 하나의 왕조예요. 이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예요. 요게 남유다가 20명이 한 왕, 다윗 왕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윗 왕조 중에 20명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 몇 명이냐 하면 8명이에요. 이거 여러분은 상당히 막 집중해가지고 들으시는 척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데 이미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듣는 척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아파요. 다 까서 드셨구나. 그래서 다시 들으시면 되죠. 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20명 중에 8명이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왕이. 근데 8명 중에 6명은 굿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애쓴 사람들이 6명. 근데 그 8명 중에 6명은 굿이라는 칭찬을 받았고 2명은 베리 굿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2명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왜 그 2사람이 베리 굿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유일하게 이 2사람만 산당을 다 때려부셨어요. 누구처럼요? 요 젊은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제다나 제다나 하면서 그걸 다 때려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특정 집단을 뭐 할 필요 없지만 요즘에 이제 성행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면 돼요? 여기 제다나 제다나 이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다나 제다나 이랬더니만 제단이 쫙 갈라져 거기 제가 다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다나 제다나 이랬더니만 답은 하나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걸 향해서 뭐야 외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제가 시골서 목회하고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면 새벽마다 교회 입구에다가 방석 깔고 거기 이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푸른 동산이라는 이단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동네에. 푸른 동산아 이랬어요. 그게 저 목회하고 안수받고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옮겨간 거 아십니까?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지 뭐 그거.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시골 교회 뭐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사에다가 새파란 개 가가지고 맨날 방석 깔아놓고 푸른 동산아 이랬다고. 그게 어떻게 온 거야?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연도 그 정도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믿어요. 전 그거 우연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연. 그래요. 우연도 여러 번 반복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보니. 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다나. 근데 그거에 대한 여로보암의 반응을 보세요.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어떻게 된다? 쏟아지리라 하며. 자, 반응을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사건으로 첫 번째 기록이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다가 완전히 그 옆에 제단, 제사하러 온 여로보암과 제단을 완전히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망할지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아무리 바보 같아도 모르겠어요. 지금 누구 욕하는 거예요? 제단아 얘기했지만 그 제단 세운 그를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아 너는 갈라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내려앉을지어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눈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제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왕하죠. 눈치가 없으면요 피식도 못 얻어먹어요. 눈치라도 있어야 뭣도 좀 얻어먹지. 근데 이게 지금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이게 젊은 놈이 제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만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반응이 팍 왔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놈 잡아라! 이런 거, 저놈 잡아라! 근데 여기서 일이 생겼어요. 저놈 잡아라 했더니만 여기 표현대로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라버렸대요. 갑자기 다이어트가 된 겁니까? 뭡니까? 여기 손이 말랐다는 건 완전히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저놈 잡아라! 이랬는데 쫙 내뻗었는데 아니 이게 굳어가지고 이게 나간 손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저녁에 주무시다가 팔 베고 주무시다가 저려가지고 막 난리 나신 적 있죠? 별로 없으세요? 많죠? 이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아예 감각도 없어지고 뻣뻣이 굳어가지고 나무토막처럼 그냥 아예 뻗었는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인 거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나갔는데 안 돌아온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극단적인 얘기 드려볼까요? 했는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고 안 돌아오면은요 죽는 거예요. 나갔는데 안 돌아. 여러분 돈만 나가면 눈이 펄게 가지고 이게 언제 돌아오나 이런 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간 돈이 안 돌아오면은요 어서 돌아오 이러면서 은행 찾아다니고 법원 찾아다니고 하면서 어서 돌아오 내 돈이요 이러면서 찾아다니고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간 거 안 돌아와 본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아이들 키워보셨고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애가 나갔는데 안 돌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그건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가장 아프게 벌써 2년 전 사건으로 나가요. 애들 수학여행 나간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시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정과 그 영혼들에게는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나갔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의미 있고 아주 위트 있고요 아주 뼈대 있고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화예요.
성경에 여로보암의 팔이 나갔다가 안 돌아. 이 인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런 인생 됐다는 거예요. 나간 자식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에서는요, 돌아와야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어서 돌아오. 그럼 방법은 뭡니까? 1차적으로요. 계속 가지 말고요. 빨리 멈추라고요. 멈추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턴하셔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기회 주셨다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어떤 기회를 주신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기회를 여러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보세요.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나간 팔이 안 돌아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돌아오면요, 계속.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죠. 야,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제단아 하는 바람에 저놈 잡아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팔은 나가 굳어져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제단은 갈라졌고 그 위에 채는 다 쏟아졌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엉망진창 돼버린 거죠. 제단 갈라져 채 다 쏟아졌고 팔은 나가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버티면 안 돼요. 이게 어디 와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아니요. 먼저 뭐 하라고요? 일단 멈추라고요. 스톱! 여러분 제발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요.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요, 생각도 너무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멈추시란 말입니다. 그거 재앙됩니다, 여러분. 그거 제발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이상 나가지 마시고요. 멈춰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기가 막히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돌아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아니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안 돌아오고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 뭐래요? 네 하나님한테. 네 하나님한테. 보이세요? 한쪽 팔마저 나가야지 정신 차리겠느니 이게? 네 하나님한테. 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상태가 이 상태인 거예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한테 뭐 하래요? 뭘 구하래요? 은혜를.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명예 가지고 지위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아무도 안 돌아와요. 누구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때 누가 오는지 아세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누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와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논외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논외예요. 그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는 거고, 진짜 온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뭐하라? 돌아와라. 그런데 인생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돌아가 버려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손 들고 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거 멈추고 돌아올 생각도 안 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고 행동하는 거 하나만 봐도 다 나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은혜 없는 행동들을 하는지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팔이 지금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 행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고쳐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고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그리고 계속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건 손이 마른 거예요. 팔이 마른 거라고요. 돌아올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급 정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돌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요, 그건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충분히 읽었고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요. 손 마른 사람들이 그 특징이 그래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어떻게 됐죠? 어쨌든 팔이 돌아왔어요. 팔이 돌아왔다고요. 자기가 구한 게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가 대신 구해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시죠? 11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하나님이 공사판에서 굴러먹던 여로보암을 선택을 해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10조각 2조각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그가 받은 은혜예요. 여기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11장에 보면 선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11장 26절부터 40절이에요. 은혜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돌아오는 거지, 아무도 그냥 안 돌아와요. 이게 여로보암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피고 제단까지 갈라놓고 죄가 다 쏟아지고 자기 손도 나갔다가 못 돌아온 것도 경험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한테 뭐를 제안을 하지요? 이리 와 해가지고 뭐예요? 집에 가서 밥 먹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같이 가자. 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여러분, 이제 보이세요, 이거? 이게 보이세요? 요 의도가 보이십니까? 예? 왜 선지자를 그렇게 처음엔 저놈 잡아라 이랬다가 손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선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선지자를 뭐해요? 회유를 하지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안을 한 거지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말고 내게 지금 닥친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살다 보면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은 비록 선지자가 구해줘서 은혜를 구하여 대신 구하여 내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은 평생 수시로 어떻게 될 거죠? 수시로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선지자 세워놨다가 그때마다 요거 좀 풀어줘, 요거 좀 풀어줘, 요거 좀 풀어줘. 뭐 누구나 비슷하지 않아요? 자기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제가 지금 조금 심각하지 않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 길이 가서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나 돌아갈 유일한 방법은요,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사모하는 사람들은 절대 어거지로 가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이걸 굳이 뭐 다른 설명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이에요.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뭐 여러 소리 들을 필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가 온통 다 누구 얘기입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연결해 드리는 이 근거도 전적인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만 볼게요. 집을 나갔죠? 아시죠? 작은 아들이 그냥 나간 게 아니죠?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들고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감히 돌아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나가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보십시오. 나갔는데 뭐 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팔인 거예요. 지금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뭐가 있죠?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구를 떠올리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지금 떠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 상태는요, 죄송합니다, 저의 꼬라지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거기서 굴러먹어도 아주 쌤통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를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이 하는 거예요. 걸어서 못 가면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 여로보암에 돌아오지 않는 팔 이야기요, 은혜만이 그 답이라는 걸 알고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직결해 주시는데, 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다시 읽고 또 읽고 눈물 흘리면서 읽었어요. 왜요? 제 이야기니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로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얘기는 뭐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죄를, 아버지 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게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힌 두 개의 이야기를 제가 연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은요 그 길 멈추고 돌이켜서 이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간 팔 돌아오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여로보암의 길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은 탕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제발이지 여러분, 여러분은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우왕좌왕하거나 갈팡질팡하거나 고민하지 마세요.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떤 분은 초심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연세 때문은 아닐 거예요. 분별력이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믿음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산이라고 하기도 하죠. 건강이라고 하기도 해요. 군인들 같은 경우 애인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개척할 때 그 순수했던 그 의도가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때 그렇게 결심했고 결단했고 겉으로 결사하게 보였는데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투자한 게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참 답답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게 분명히 있어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매달리고 사모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붙잡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깨달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입니다. 누가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그 젊은 선지자가 왔던 길 아닌 다른 길로 또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누가 너한테 뭐 하자? 야, 너 내가 잘 대해줄게. 내 예언자로 있어. 내지는 나랑 같이 함께 사역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가자 할 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옛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오라는 거죠. 와우. 이게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원칙이었는데 무슨 일이 발생됐습니까? 예,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베델에 있는 한 늙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거기도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베델에 누가 있었다고요?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대요. 베델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연세는 드셨지만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무슨 길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로보암의 길을 함께 가고 있었다고요. 그게 그 늙은 선지자 얘기인 거예요. 함께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로보암이요. 예, 잘 챙겨줬을 거예요. 다독거리면서 편안하게 어렵지 않게 득다시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예언자라는 지금 받으면서도 예, 어렵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베델 제단은 한 번도 규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잘못이에요. 이거 아니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요. 근데 한 젊은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뭐 했대요?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지심과 궁금함에 이 늙은 예언자가 젊은 예언자를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젊은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밥 같이도 먹지 말고 유혹에 넘어가지 타협하지도 말고 어떻게 알아?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늙은 예언자가 정말 늙었어요. 아주 여우예요. 아주 교활해요. 아주 포장을 잘해요. 뭐라고 포장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 중후한 맛과 함께 겸손함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존경하며 의지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공리와 자기 생각으로 노련하게 살아왔던 경험들을 아주 삐딱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런 식으로 늙은 예언자가 접근을 합니다. 뭐까지요? 천사까지 끌어들이면서 경험 없는 이 젊은 예언자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길인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불렀더니 순간 왔던 길로 돌아간 거예요.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쪼르르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얻어먹고 천사가 얘기했다라는 얘기에 훌떡 넘어갔어요. 여러분, 뭔 천사가 얘기를 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넘어가요?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뭔 천사가 얘기를 했다 거기 넘어가. 예언자가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왔는데 말씀에 기록된 바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있는 거고요. 거기 왜 넘어가냔 말이에요. 경험 부족. 아니요. 늙은 예언자한테 졌다. 노련하면 넘어갔다. 아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불신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존경하고 서로 의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조심하세요. 그냥 말씀 들으세요. 말씀 받으시고요. 예. 그래, 이 젊은 선지자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할게요. 여러분들도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가세요. 천사가 뭐 밤에 나타났다는 말 하지 마세요. 천사가 나타나면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시고 제가 천사를 붙들고 잘 설득을 할게요. 아직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지금 네가 지금 궁색한 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 아직 네가 나설 때가 아니다. 네가 나댈 때가 아니다. 제가 설득해서 돌려보낼 테니까 저를 부르세요. 차라리. 그런데 이 젊은 예언자가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중간에 죽어요. 어떻게 죽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 예언자를 물어 죽여요. 근데 먹지도 않아요. 사자가 만약에 굶주렸다면요, 사람은 물론이거냐 거기 맛있는 나귀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물려 죽고는 선지자는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나귀하고 사자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보이십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것도 젊은 예언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왔던 예언자가 물려 죽었으니까 하나님 실패하셨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13장 전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젊은 예언자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서 예언을 하고 돌아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요. 그 결과 물려 죽었고, 이 사람 그냥 그 늙은 예언자가 자기의 명성이 있으니까 또 자기가 거둬요. 그래가 자기도 이런 반열이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나도 예언자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주 이 늙은 예언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좋은 기회를 다 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늙은 예언자가 마지막 최후로 양심적인 고백을 하나 해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32절 보세요. 이게 늙은 예언자가 젊은 예언자 죽고 사자와 나귀가 그새 열두멀뚝 서 있는 걸 보고는 뭘 깨달았죠? 이게 젊은 예언자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뜻이냐면 32절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눈치는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와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늙은 예언자가 이걸 알았어요. 사자가, 나귀가, 젊은 예언자 죽은 거 시체 바라보는 걸 모양을 보고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젊은 예언자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예언자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명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요? 어떤 얘기를 드릴까요? 하나님 입에서
오늘 요게 테마잖아요. 잘못된 길로 나간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요, 갔던 예언자는 어떻게 하지 못했죠? 돌아오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신학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떡 드시면 떡 체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있게 비주 있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이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정황을요 싹 정리를 한 것 같죠. 마치 이 본문을 보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기가 막혀요. 이사야 예언자. 잘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이거 열왕기상 오늘 13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저만 그랬나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거 누가 들어야 돼요? 이거 누가 들어야 돼요? 여로보암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는, 잘 보세요. 여기서 하이라이트.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어떻게 해요?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언제까지요? 소출이 나고 싹이 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는 양식 주고 오늘날 우리의 한가위 추석처럼 열매를 맺고 과일을 맺게 하는 것처럼 비가 내려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이 비는 하늘에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건 절대 하늘로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와,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박수 나오고 환호성 치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주 딱 그걸 갖다 그냥 판박이로 갖다가 쫙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다시 헛되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런 얘기, 나의 실수? 내가 좀 실언을 했네? 미안?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로 얘기하셔서 그 말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되돌아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뭐라고 자꾸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no!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네가 돌이켜!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느 때보다 소리를 좀 더 지르는 거 좀 이해하세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갈 리가 없다고요. 젊은 예언자가 죽었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야기 드려볼까요? 참 비참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그 뒤로 가면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2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요? 나답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군지 아시죠? 누가 왕이 올라왔어요? 나답이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디에 왕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얘기는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라고 이야기하고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27절에 이에 누가요? 이사갈 족속, 이사갈 지파요.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여로보암은 무슨 지파였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이사갈 지파에서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모반했다. 뭐 일으킨 겁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과 누구죠? 나답 두 왕으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서 마친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딱 달랑 둘이 왕해 먹다가 돌이키지 않은 결과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비참하죠. 나 예수 믿고 내가 그냥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애 예수 믿다가 끝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이럴 수 있네요. 이게 나답 여로보암의 가문의 끝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길 가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그릇된 길 가고 있다면요, 1차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요, 뭘 구하셔야죠? 은혜를 구하여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갈 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멈춰서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길 가는 게 우리의 생명. 이게 무슨 길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렇죠. 가서 돌이켜야 되는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고요. 가야 할 길은요, 다윗의 길, 시편 23편의 다윗의 길.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 설, 가정 예배문에 다윗의 길 가는 가정이라는 타이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나누시길 바라고요. 그게 다윗의 길이고 그게 바로 시편 23편, 그렇죠, 의의 길. 여러분, 이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길인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길, 예수와 함께 가는 길, 예수와 동행하는 길, 예수를 믿는 길,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죽어서까지 열어놓은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의 길 가라고 우리에게 길로 보내주셨으니 그거 밟고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밟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 밟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며 가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라는. 근데 그 길에서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 위치에 누구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요, 하나는 좌회전 우회전 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노림수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히 일컫기도 창피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노림수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 길 이 편에, 이 길 이 편에. 잘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기. 근데 씨앗 비유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 비유. 밭에 떨어지는 씨. 어디 떨어진지 보십시오. 어디 떨어집니까? 자갈밭에, 가시밭에, 옥토에 떨어지고 하나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에 떨어져.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데 내가 좌우정, 내가 우회정 하겠다는,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들은요, 자기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길가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길도 그냥 길이 아니라 길가에 처해 있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거두지 않으셔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예수의 길로 돌이켜 예수를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멈추어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가는 우리 영혼 되게 해주십시오. 결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찾아라, 부르라, 거기서 다 버리고 돌아와라 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예수의 은혜, 예수의 길,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다윗의 길 가는, 예수의 길 가는 돌이키는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 함께 가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